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성경 읽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시면 설교는 없고요, 성경을 읽습니다. 읽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눈이 흐리드릿하고 시간이 지나면 글자들이 기어다닙니다. 그래도 돋보기를 쓰고 막 읽으려고 막 집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나와서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듭니다. 또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읽고 한 번 듣는 거지만요, 그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효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깨닫는 유익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제는 무엇인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인생의 삶의 밝은 길이 무엇이고 인생의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며 살면요, 우리의 미래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 알려주시고요, 빛나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있는 길로, 동행하심이 있는 길로 우리는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의
효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경의 효력이 어떠한가를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성문화된 법전입니다. 기원전 18세기경 바벨로니아 제국의 제6대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법전 중에 하나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해를 입힌 대로 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 잃게 하면 눈을 하나 잃게 하고, 팔을 하나 끊었다면 팔을 하나 끊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그 법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동등하다, 그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분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있고 서민이 있고 노예가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누구는 귀족이다, 누구는 서민이다, 누구는 노예다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지 구별하여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을 만들면요 자꾸만 차등을 두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성문화된 법률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 참 대단하고 참 웅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법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십계명과 율법은 완벽한 법입니다. 그래서 서양 나라들도 법률을 정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율법들을 기초로 해서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시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 이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요 진리를 알게 되고 바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활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피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상황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 분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길을 가도록 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안개가 꽉 끼면요 길이 어딘 줄도 몰라요.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하고 갑니까? 내 감각으로 가면요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비를 딱 의지하고
내가 보기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음이 있더라도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왔어도 평생 어리석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니콜라스 2세가 구소련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소련 경찰들이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요, 그 유대인들을 독일에 보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대가가 제법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잡아서 독일에 보낼까, 이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은 소련 그 영주권이 있는 유대인이었고, 한 유대인은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잡히면 독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갔는데 잡혀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있는 유대인이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도망가니까 잡아라 하고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서 멈췄습니다. 멈추니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증을 보다 딱 보니까 영주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영주권 있는 사람이 왜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요, 약을 먹고 몇 분이 지나면 막 뛰어야 이게 약의 효과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뛰었을 뿐입니다.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봐도 아무리 뭔가 수상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저는요, 본인이 경찰도 저와 똑같은 약을 먹고 뛰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쫓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직선자와 같습니다. 딱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정식으로 인정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장국이 벽돌을 쌓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쌓습니까? 눈 대충으로 합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벽돌을 쌓았는가 보려면 다림줄을 대어봅니다.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이래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도 딱 갖다 대면 딱 맞으면요, 그게 평행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어딘가 갔는데요,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을 굴리면 위로 올라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또 궁금해서 또 그거 찾아보실라. 공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중력은 이쪽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확신하고 살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무언가 되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가 그른가 알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직하며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읽기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사탄에게 쏘가 온 인류가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죄를 짓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작은 허물까지도 깨닫고 또 그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에가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뜨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의로우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거짓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면요, 그것이 내 양심을 힘들게 하고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거짓은 밝혀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나 거짓된 것이 없이 정의로우며 영원토록 존재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수제자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3번 부인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짓고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평소에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구별이 되는가?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질 때 모래 위에 집은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이 굳건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듣고 말씀 행하고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모든 것을 이기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이 소성되게 하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의롭게 하며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영혼의 소성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우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며 진리 가운데로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기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경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지혜롭게 되며 영안이 뜨이며 주님의 의를 또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